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교회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어느 정도 사랑이 넘쳤는가 하면은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도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는 얼마나 부흥됐는가 하면은 하루에 3,000명씩 등록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입니까? 예배 중에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도 때도 없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잘 나가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들은 마구잡이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들 나름의 몇 가지 대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어지는 이 거룩한 장소에도 항상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도 이 문제를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예기치 못할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몇 년 만에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예식을 선거를 앞두고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5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 5대 사명은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예배에는 기도부터 찬양, 흥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 앞에 복종한다, 고개 숙인다, 머리 숙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것만큼 그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바로 믿을 수 있거든요. 바로 믿는 것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가리켜 성경은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전제하는 날 동안 전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 속에서 전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봉사. 이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는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간다. 어디로? 코니아는 먼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그냥 봉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지 속을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청소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봉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여기서 코이노니아 하면은 우리는 단순한 나눔을 말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눔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냥 미팅이에요. 그건 말씀 중심에,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얘기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인간 집단의 어떤 미팅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5대 사명을 교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잘 이루어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5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행동할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되어지는 것, 복종하고 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명령이에요. 자, 이와 같은 교회가 5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5대 사역이 균형 감각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감당치 못한다면은 아마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 하려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일꾼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가 불어나면서 언제부턴가 원망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뭔가 사역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5장을 읽으면은 5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때예요.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 내에 일어나고 또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5장에서는 막 환란이 막 임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사실은 공정할 수 없어요. 교회 사랑을 바라고 교회가 헌신을 바라고 이것들이 다 공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100%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장로님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예배 드리셔야지. 예배 안 드리시고 한 분이 사라졌어요. 빨리 찾아오세요. 그거 만드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고의성은 없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칠 개연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다 보면은. 그것은 그런 행동 목사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또는 교회 중직자들에게서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공정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심축이 내 중심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정에 축이어야 될 텐데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공평하지 못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박이 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소위 말하면 전대를 맡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기득권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준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교회는 공정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다 들으셔야 되거든.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이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공정하지 못하다면은 누군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일부러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챙기고 헬라파 사람들을 막 소외시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친문과 인내에게 연결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손이 한 번 더 가고 눈이 한 번 더 가지 않았을까. 잘 아는 사람,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걸었을 거 아니에요. 친근한 사람에게 요즘 어때? 괜찮아? 밥 먹었어? 이렇게 친근한 사람이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친밀감 형성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눈 인사만 하고 사무적으로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아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 성숙한 공동체 이러한 문제가 드러날 때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나갑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인을 파악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까? 네. 자, 여러분, 교회는 공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100%의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좀 바른 교회를 만들고 싶다.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상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성도들이 다니고 싶고 머물고 싶고 오래오래 섬기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과 꿈과 목적과는 달리 원치 아니하는 크고 작은 모순과 문제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있는 저 역시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를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싶은 목사, 말씀 중심의 목사가 되려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몸부림도 쳐보지만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할 말을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분명히 저건 실수인데 하는 것들도 자주 보이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원망이 생겨질 때 잘 해결해서 교회를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일꾼들, 그 교회의 5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예배의 사명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교제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감당해야 될 5대 사명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날 동안은 이것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뭔가 부흥하고 우샤우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능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자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고민합니다. 본질에 좀 더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로 무장되어진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쳐놓고와 접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쳐놓고라고 하는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두고 아예 사람이 막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원문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말씀 없이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는 교회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본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접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과 식탁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떠라빠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경제적인 후원, 재정 관리가 실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음식과 식탁이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접대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각주 성경에 보면은 재정 출납이라고 하는 단어도가 거기 나옵니다. 각주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 약간 진단을 내린 거예요. 사람을 접대하는 건 좋다, 음식을 섬기는 건 좋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무해야 될 텐데 그것을 접어버렸다, 안 했다.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데 무엇을 위해 모인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만이 감당해야 될 본질이 있잖아요. 에센스.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면 비본질에 빠져서 교회는 늘 갑론을봐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4절에 결정합니다. 일꾼을 세워 맡기고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쳐놓았던 것, 포기했던 것,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자.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 의욕은 가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다 제대로 할 수 없다. 한 가지만 잘하자 우리는. 주요적이 잘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다. 사랑 관리까지 코이노니아까지 다 내가 꿰차고 나가는 것은 이건 합당치 못하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목회라고 말합니다. 민스터리, 목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대내적으로 활동이 확대되면은 목회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신방도 해야 되고요. 구역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구역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부서 관리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나, 청년부는 중고등부는 어떻게 돼가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목회자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죠.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는 이 모든 걸 다 못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것을 접어버렸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데 그 힘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충분한 독서량을 갖고 충분히 연구하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파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목회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는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구제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수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가 터진 거지.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역자가 바로 서 있었더라면 이 문제는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일꾼은 뭐예요? 많은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크고 작은 교회가 자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꾼이 세워지면 일꾼은 먼지 속을 뛰어다니는 봉사자거든요. 먼지 속을 뛰어다닌다고 했잖아요. 먼지 속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봉사자, 디아코니아. 그것을 또 집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봉사자. 교회를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가 잘못된 비판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일꾼을 세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역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심어주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 일꾼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경제도 재정도 신방도 예배 모이는 것도 준비도 뭐 교회 시설도 책임질 테니까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 주세요. 그까지 다 하지 마세요. 왜? 교회 구성원 가운데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절에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일꾼들이 디아코니아 봉사자들이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겠다. 교회 내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면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 몇을 7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일꾼들에게 사역을 임하고 임파워먼트죠. 일단은 일을 맡겨서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받은 자들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모든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예배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나 일찍 와서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목회자가 맨날 살피고 있다면 그 교회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마이크는 제대로 되어 있나 목회자가 와서 테스트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각 파트별로 준비된 사람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식당부터 시작해서 일꾼들은 다 살펴봐야 돼요. 식사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나, 주방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안내위원들은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이게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만약 목회자가 식당 가서 집적 여기 가서 집적 저기 가서 집적 그럼 목회자의 말이 권위가 안 서고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나이 먹더니 잔소리꾼 됐나 봐. 설교도 잔소리같이 들려져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될 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문제마다 내가 다니면서 지적하고 문제를 고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4장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은사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다는 거예요. 내 당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우리 팀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감투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교회 속에서 사고칩니다. 자꾸 높은 직책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감투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없는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고문. 예? 안녕 고문관 하나 세워놓고, 예? 그냥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투가 아니고 계급장도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하라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달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꾼이 딱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계급장 하나, 완장 하나 찾다 식으로 생각하고 간섭하고 여기저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일꾼이 아니죠. 일꾼은 다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가? 쓰레기는 잘 버려지고 있는가? 주방에서 냄새는 나지 않는가? 통풍은 잘 되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윤택하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는 일꾼들에게 이 모든 인파워먼트, 일을 다 임한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오. 나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방송국을 맡겼습니다. 방송실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매일 가서 간섭한다면은 목사님 다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꾼에게는 자격에 맞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구인 광고를 봅니다. 우리도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구인 광고를 낼 때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명시하고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응시하라고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꾼을 세워 맡길 일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에요. 구제는 돈을 관리하면서 돈을 써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접대는 음식을 나누고 식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5절의 기준을 보니까 그 분류에 보면 그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요소와 또 하나는 인격적인 요소가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요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은 다 못마땅해요.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다 감사하고 다 구석구석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플러스 뭐가 하나 포함된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신앙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보면 참 인상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껍질 하드 디스크는 좋은데 내용, 콘텐츠가 없다면은 내용물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아니하다면은 반대로 전혀 교회는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게 된다면은 자기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교회를 자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치자, 없애자, 꽂히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거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주의 일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주의 일을 자기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와 세상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믿음 없는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릴 가능성이 많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교회가 세수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인격적인 요소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 좋은 것, 은혜로운 것과 무대뽀와 무대책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은혜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대뽀, 무대응으로, 무대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로 하면서 한국교회가 무대뽀를 많이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동기는 좋지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사람이 일하면은 교회 일거리를 만들어버려요. 자기 일을 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교회 일은 교회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교회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금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좋은 성품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해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했는데 존경받는 사람. 누가 칭찬받습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정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그 사람 인간은 좋더라 하는데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밥은 같이 먹어야 식구고 밥값을 내야 어른이다. 예, 이런 말씀은 적어두고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예,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고 밥값을 내야 어른이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른 노릇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든 사업장이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덩이 같은 사람 하나 들어오면 분위기가 벌써 달라져요. 매출도 늘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속은 석대로 쏟고 그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예? 걸려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고 정확한 경위서가 있어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정체되기도 하고 아예 교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공고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오래전에 이 공고를 할 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분을 맡지 못하신 분들, 나이에 비해서 직분을 좀 늦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세 분의 권사님을 세우자.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안수집사로 일했던 한 분을 장로로 세우고 또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오늘 공동의회에서 정식 우리 교회 시무권사, 시무집사로 오늘 함께 가결하자.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70세 이전의 사람으로 타교에서 안수집사 받은 사람이 한 분 있고 또 두 분이 권사님이 계셔서 오늘 정식으로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권사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을 정식으로 받는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을 당회에서 이름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따 공동의회를 하면서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참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웠더니 6장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게 되자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에 더 뜨거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결과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부흥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도에 복종하지라. 이 말은 율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건만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함께 수표와 이제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제2의 부흥의 온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해져 가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